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2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꽃 세 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서는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도시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서입니다. 국제 정세가 당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사이를 메대 바벨론 세력이 차지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상황은 므낫세 말기 또는 요시야 왕 초기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역사적으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훔 선지자는 여전히 그러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제도의 수도였던 그 아수르의 느느웨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악인들, 대적들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선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불신자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그 선포를 예언하는 게 이 나훔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여 줍니다. 2절과 3절, 4절, 5절, 6절, 8절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3절과 7절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 속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열하면서 대조하면서 나훔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인 상태에서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는 예언의 메시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서 전합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언급해 주시는 것처럼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질투는 한 사람에게 정말 헌신을 약속했는데 결혼과 같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서로에게 충성하겠다는 그런 헌신을 약속했는데 그 헌신을 깨뜨리는 자에게 갖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질투의 감정입니다.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한결같다면 질투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그 사람이 자신과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깨뜨려 버리고 다른 존재, 다른 것, 다른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준다면 이는 더 이상 신뢰와 믿음이 아닌 질투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부분에서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 다른 것, 다른 우상들 그것들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이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키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절대적이면서 그리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언약에 따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우상 숭배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질투하심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하심에서 비롯된 모습이었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하신 것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라고 그 총체적으로 그 진정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행위들을 저들이 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이를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특별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그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더 이상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그러한 원수들, 대적들을 향한 보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다는 전제하에서 이 하나님의 보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목적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대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그러한 생각, 태도, 행위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들이고 이것이 곧 죄를 짓는 모습들, 죄인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보복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맹렬한 화이고 노여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중간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대적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맹렬한 화로서의 진노를 품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장 7편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심판주 하나님, 그러나 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7편 7장 7편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의는 공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기에 그분이 악인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 악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은 참으로 그 감사할 뿐이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서는 그러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노하게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아무 능력이 없이 벌떡벌떡 화만 내시고 그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지은 어느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악인들은 그들의 행한 악행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맹렬한 화로서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모든 행한 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러나 평생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진노를 받고서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나음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그의 길이 있고 구름은 그 발의 먼지라고 말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상을 일으키시지만 실상은 그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 목소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83편 15절에서도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를 두렵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광풍과 폭풍이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시라는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 66편 66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 지금도 자신의 모든 권한 안에서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주권자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4절에서 바다를 꾸짖고 그 바다를 말려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강들을 말려버리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물이 있는 곳, 그 생명이 있는 곳을 없이 하시고 광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의 애굽 사건에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연재해를 일으키셨는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양들과 소들이 풍성한 바산 지역과 그 넓은 이스라엘 평야의 풍요로운 소출을 내는 갈멜 지역을 쇠하게 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백향목과 같은 커다랗고 단단한 수목이 자라는 그 레바논의 수풀림의 꽃들마저도 시들게 하여 버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허락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그 자연의 풍성함은 시들고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며 이 모든 생명이 없어짐에 그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안에 이 세상 만물이 역사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산들을 진동시키는 분이시며 5절에서는 작은 산들을 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 변동과 모든 지진들의 그 변화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지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놀랍게 심판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또한 파괴하시는 권능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세상을 만드실 전능하신 창조주도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창조주의 능력, 완전한 진노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고 바위들이 깨진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그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서 넘치는 물로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에 쫓아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시며 또한 대적들, 마귀들, 그를 따르던 악인들, 죄인들은 불과 유혹의 유황 못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으시는 완전한 전능하신 영적 승리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하심이 불신자들,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막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진노를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진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화처럼 퍼부으시는 그 진노 앞에 이 땅에서의 멸망과 더불어서 영원한 죽음과 함께 영원히 주의 진노가 퍼부어지는데,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그 모두가 멸망당하 마땅한 죄인들 중에 그 누군가의 택하신 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모든 하나님 뜻을 참으로 순종하시고 온전한 의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음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진노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절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오늘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죄의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 또 주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